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제 2월달 또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지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편지 쓰는 첫머리에 보면은 항상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쓴 편지로 대략 주후 51년경입니다. 당시 교회의 관심사였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안 인사 후에 바울은 박해를 이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매우 칭찬합니다.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한 사실을 스스로 회고하면서 선한 일꾼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또한 변호하기도 합니다. 전날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중상모략함으로써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선교 방해와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자신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건강한 보존을 위해서 또한 간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진솔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월도 다 지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이 짧은 한 달을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나요? 이제 서서히 봄을 맞을 준비를 하시며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억하신다.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은 쉬지 않고 기억하신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의 자세란 바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세, 전도하는 자세, 헌신하는 자세, 구제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충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그 자세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기독인들의 기본적인 그런 삶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자세가 그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사람은 그 자세를 보니까 참 훌륭해. 그 사람은 그 자세가 아주 틀려먹었어. 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을 유랑할 때에 맨 뒷부분에서 처져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도 있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항상 뒤처져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처져서 오는 사람들을 조그만 개인 족속은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쉬지 않고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이느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명이 기식하는 것은 모두 다 죽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엄청난 그 심판이죠.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노소, 그럼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륙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아말렉 족속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놓아두시지를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400년이 지난 후의 일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들의 시대가 13명의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조 시대로 가는데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에게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나에게 악을 행한, 그리고 내 백성들을 도륙하고 내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족속들을 철저하게 처단하라, 죽여라 이 말이에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짐승에 이르기까지 몽땅 생명이 기식하는 거는 다 죽여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4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여 인류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지금까지 6,000년이 넘어 7,00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1.1획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울왕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자그만치 400년이 지난 후에도 그걸 기억을 하셔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과 그 측근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의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의 말을, 사람의 그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를 악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겐 족속은 그 아말렉 족속과 같이 어울려 있던 이 겐 족속은 하나님이 빼내라, 그들은 살려놓으라 하시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울왕이 이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 백성, 그 대신들도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노하셨겠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몽땅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바로 아말렉 소년병에 의해서 마지막 숨통이 끊어진 겁니다. 자신이 살려놓은 아말렉에게 결국은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가 행한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남에게 악한 말을 했다든지 악한 행동을 했다든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찌 하나님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 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매우 칭찬의 일색으로,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그들의 행위는 대단히 훌륭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마땅히 취할 자세라 하여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이 말씀이 익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자세 중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 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는 자세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했던 거예요.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이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도 이에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도 그 말씀을 단순한 사람의 교훈 정도로 받는다든지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근본적으로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전심으로 믿는 자 속에서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가 되는 것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수분이 올라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을 짜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물이 포도나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뿐입니다. 물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고 물이 직접 포도주가 된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계가 평상시에는 1시간에 60분씩 돌아가지만 특별한 때에는 주인이 단번에 24시간, 48시간도 돌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의 공리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이해가 되고 지식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것이지 내 지식으로 그걸 아무리 숫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볼래야 풀어볼 수가 없는 어리석은 짓거리죠. 밀가루를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물을 넣어서 반죽하고 익혀야 됩니다. 거기에 이스트를 집어넣어야 부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곧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들이었어요. 우상이란 육신의 소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죄악된 자아를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무신론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는 제일 큰 죄로 여기고 책망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색에서 깎아 만든 우상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가치를 두는 모든 것을 강력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궁극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물질이나 쾌락이나 애정이나 사업에 둔다면 그것들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업에 궁극적인 가치를 둔 사람은 그 사업이 파산될 때 투신자살하게 되고, 애정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면 그것이 무너질 때 그는 자살하고 파멸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의 깊이를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전 생애를 맡기고 뛰어들어야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탐욕적인 우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게 탐욕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귀한 가치를 둔다고 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만 두는 삶,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끝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할 것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세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짐을 풀고 맡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심 걱정 모두를 맡겨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어 그 평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거하는 생활을 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가 충만했고, 사랑의 수고가 충만했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했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눈가림만 하지를 않고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이웃과 서로 화목하며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진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모범된 신앙,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그들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을 했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건강,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고 순조롭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의 화목과 건강과 풍요로움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종들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위에와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믿음의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같이 공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윤상철 목사와 군웅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일본에 있어 수고하는 우리 이병의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깊은샘 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